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던 61장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은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 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영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은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은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성령의 주 하나님은 아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의 첫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둠을 가르며 밝아오는 새벽처럼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 순종보다 타협을 선택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앞서 가심을 믿고 따르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신과 대립, 거짓과 기만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절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어서 우리의 굳어지고 나태한 심령이 깨어나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과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6년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결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제일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여, 오늘도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감화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가지도 못했는데 저희 장모님 빈소에 와서 또 유가족들 또 집사람 위로해주고 가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한참 그러다가 고마해라, 우리 친구 아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고마워 그러고 이제 끝냈는데요, 대화를. 여러분, 친구 듣기만 해도 가슴이 훈훈해지고 기분 좋은 친구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친구란 말은 원래 친척과 구교라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그래요. 그 중국의 유명한 도연명이라는 분이 처음 그 표현을 합쳐가지고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친할 친자에 오래될 구. 그래서 가까운 친인척하고 오래 사귄 사람,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친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쓰는 한국말의 친구는 친척이 아닌 다른 친구를 뜻하는 거죠. 명나라 사상가 이타구라고 하는 분이 태워야 할 책이라는 뜻의 저서인 분서에서 친구를 8종류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레벨의 친구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길을 오가면서 만나는 시정지교. 두 번째, 함께 어울려 노는 오유지교. 세 번째, 밥과 술을 같이 즐기는 주식지교. 네 번째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지교.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 대화를 나누는 게 레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글을 읽고 논하는 문묵지교.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으면 더 높은 것 같아요. 내 몸처럼 가깝고 친한 골육지교. 그리고 일곱 번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심담지교.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까지 함께 할 만한 생사지교라고 이타고라고 하는 분이 친구를 8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목숨을 함께 나눌 생사지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심담지교, 이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해도 내 몸처럼 가깝고 친한 골육지교,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다고 여기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저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세상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은근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부모님에게 물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율법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너는 먼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타고 어르신의 표현에 의하면
골육지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몸처럼 가깝고 친한 친구가 골육지교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플 때는 병원에 달려가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먹고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마시는 그 내 몸의 필요를 위해서 최우선의 관심사를 두잖아요. 우리는 그것처럼 친구가 누군가가 아플 때, 괴로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을 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라고, 그것이 기본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구약 율법의 핵심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으로 평소에 제자들 잘 양육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키우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러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밤이 되었는데 마음이 그리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얄궂게 사랑받는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눈짓으로 표현합니다. 누구예요? 누가 배신자예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내가 이 떡을 찍어서 갖다 주는 그 사람이 배신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롯 유다에게 그 떡을 주었더니 가롯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가 어두움이라고 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괴로웠어요. 아,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못 들었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11제자만 들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려고 제자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예수님께서 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룟 유다를 영원히 품지 못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는데, 불치병 환자들을 살리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아무튼 온갖 종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는 멀쩡한 제자는 구원받을 수 없게, 아니 배신을 피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셨는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복하시지 못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방식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 문화는 이게 강하잖아요. 블레임 컬처라고 하나요? 잘못은 누군가에게 꼭 있어야 하고 대부분 우리 잘못은 우리 상황의 그 어려움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는 가룟 유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자, 묘사, 놀라우신 분을 앞에 두는 정도가 아니죠. 함께 먹고 마시고 늘 뒤엉켜서 뒤섞여서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돈꾀를 맡아서 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돈꾀, 이 재정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것은 돈 때문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낭비하는가 라고 힐난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 능력, 예수님의 군중 동원 능력,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능력, 그것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식민지 유대가, 식민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을 꿈꿨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어쩌면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업이 어쩌면 그의 마음을 잠식하고서, 장악하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우심으로, 포기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으로 추락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근사한 것으로 성과를 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로주의,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고 불렀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곁에 머무르면서도 주님으로 행복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대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실패,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욕망이 낳은, 잘못된 마음이 낳은 결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탄에게 잠식당하고 지배당하고 어둠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표어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이 귀한 권면과 명령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이 무슨 지금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괴로운 순간 아닙니까? 12제자 모두가 다 귀한 제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배신의 칼을 이제 뽑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어둠으로 사라져간 제자를 빼놓고서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가? 아마도 이것은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기 위해서 나간 그 배신의 행위마저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분명하게 시작되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임했다고 보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과의 작별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떠나실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자, 이것이 베드로에게 걸림이 되었어요.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를 사랑해라.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사랑을 해보거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의례적인, 습관적인 그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랑을 하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질문이 무엇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까? 왜 이게 새 계명일까요? 예수님? 아니면 서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좋은 학생이 아닐까요? 좋은 제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반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엄청난 예고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 못 따라간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주 그냥 요즘 표현으로 뼈 때리는 말씀을 그냥 해버리십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후 맥락이 참 오묘하죠. 내가 여러분과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베풀어야 할 사랑을 누군가는 베풀어줘야 되는데 제자들아 서로 베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런 맥락입니다. 내가 계속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제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어요? 제자 공동체가 어떠했다는 뜻입니까? 제자 공동체가 사랑이 좀 불완전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불완전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싸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서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누굴까라고 했어요. 높아지려고 하면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발 낮아져라.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 하늘나라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정돈해주고 화해시켜주고 야단쳐주고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스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떤 모드였다?
사랑을 받기만 했어요. 사랑을 받기만 하니까, 이 자식들이 사랑을 받기만 하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 모르고 서로 다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남이 되는 거예요. 친척도 아니야. 남이 아니라 원수가 돼버려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식들의 최후입니다. 더 이상 비전이 없죠. 그런 가문은 이제 다시 깨져서 따로따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리멸렬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것처럼 제자 공동체가 자라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에요. 새로운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자리를 대신할 만큼 예수님처럼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형제, 저 자매도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는 개인의 죽음, 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그 정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터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길을 따라오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제자들 말고는 그 길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아직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까지 품고 가는 사랑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못 따라가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과 같은 제자들끼리도 아직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역으로 다시 재해석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가는 십자가를 질 생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네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원수를, 채찍을 때리는 로마 군병을, 칼로 찌르는 로마 군병을, 참소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느냐. 밖에 나가서 홈리스들을, 또 원수 같은 사람들, 나하고 정치 소견이 다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까지는 아직
기대하지 않지만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끼리는, 성도들끼리는, 제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짧게 중간에 트랜지션 피어리드 때 다른 목회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를 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화기애애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이름에 사랑지역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래 잘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친구, 친척, 구교, 당연히 가족이 포함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아니 지금까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오늘의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보내주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교훈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다음에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빨리 가실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1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561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죠. 자, 예수님의 사랑은 561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